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사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사용법.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자. 예수님의 이름, 요거는 제가 한 2시간, 3시간 모르겠습니다. 좀 더 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다른 어떤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예.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나오죠. 우리를 구원할 이름, 여기.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예수님이고 구원할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인데요. 우리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예수 할 때. 예. 예, 잠깐 기도하고 바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말씀을 잘 들을수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학식 있는 자 혀를 또 듣는 학식 있는 그런 깨닫는 귀를 주시길 간구하며 믿음과 말씀이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의 보고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 일꾼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시험을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다양하게 이 툴로 주님을 섬기는데 또 형제들 자매들을 섬기는데 또 이 세상에서 대적들을 싸우는데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이 필요하고 교제할 때도 말씀이 필요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빛을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자. 예수님의 이름 사용법이에요. 성경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거죠. 성경에 등장한 이름이 기록된 성경에 등장한 이름이 기록된 인물들의 수를 보면 너무 많아서 연구자들조차도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하고 모든 이 자료들을 보면 다 달라요. 예. 숫자를 다 정확히 못 센다 이 말이죠. 한국의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 이름을 직접 모두 세어봤는데 그분 말로는 2197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이름을 가진 것까지 합하면 2618명이라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인물의 수는 대략 3000명 정도인데 그 책이 있어요. 더 바이블 알마넥이라는 그 책에 보면 성경 인물 사전 또 이제 바이블 딕셔너리 여기도 있는데 여기 보면 2800명에서 3100명 사이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 2500명, 신약 성경은 한 500명에서 600명 사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아예 이름 자체를 기록하지 않고 그냥 어떤 바리새인, 어떤 병자, 어떤 여자, 어떤 사람 이렇게 무명으로 처리해 버리죠.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는다고 그거까지 기록하면 몇만 명이 넘어 버리니까 아예 이름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등장인물은 굉장히 많고요. 등장인물은 굉장히 막 이름이 이제 실제 표기된 경우, 근데 같은 이름이 중복되는 동명이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 이쪽에 성경 연구소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어요. 리버티 유니버시티라고. 한국 사람들에도 유명합니다. 미국 뭐 여기 졸업해 가면 대통령도 여기 축사 가고 막 그런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보수주의 대학이라는데 아마 재단은 감리교인가? 리버티 유니버시티가. 예, 하여튼 리버티 유니버시티 있는데 거기에 교수고 성경학자가 해롤드 월밍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 목사님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밍턴 성경연구 1, 2, 3권 이게 워낙 유명해가지고 수십 년간 뭐 그 책 없는 목사님 없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해롤드 월밍턴 이만큼 두꺼운데 월밍턴's Guide to the Bible 이런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 약 2930명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써놨어요. 이는 족보에 나오는 이름과 주요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 3000명 가까이 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 가장 유명한 이름, 가장 흔한 이름, 뭐 어쨌든 간에 가장 고귀한 이름 하면 뭐죠? 예수죠. 예, 예수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호세아, 요수아와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름 중에서 신약과 이렇게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 있죠. 미리암이 신약에서 마리아입니다. 미리암과 마리아는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이 신약에서 바울이에요. 그건 발음의 차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신약에는 예수예요. 호세아나 요수아는 같은 것이고, 그래 이제
그 같은 뜻의 이름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 아주 독특한 이름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사실 흔한 이름이죠. 우리가 바 예수 그런 거 있죠. 그 바는 바돌로메 할 때 바, 그게 그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돌로메 아들이 바돌로메고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예수는 흔한 이름인데 지금 스페니쉬에서 쓰이는 호세 있죠. 그게 예수입니다. 그 호세가 얼마나 흔한 이름이에요. 그렇지. 예수는 뭐 이름 자체가 뭐 아주 뭐 희귀 이름이라든가 뭐 희귀 성씨라든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그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지저스라는 이 표기가 뭐냐 헬라 원문에서 예수스입니다. 예수스고 이제 이게 중국어로 음차가 될 때 야소가 됐죠. 그것이 한국에서 처음에 야수하다가 이제 예수로 이제 정착이 된 게 1950년대예요. 이제 한국 가면서 처음에 이제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야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름을 좀 바꿨죠. 그게 이제 예수가 된 겁니다. 예수가 되고, 그죠. 기독 예수였죠. 그리스도교 예수교의 말입니다. 그래서 귀독이었습니다. 귀독. 그에다가 이에다 기독.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한자어로 기독이고요. 그리스도가 이제 야소가 예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표기를 바꾸면서 귀독에서 기독이 됐고, 이제 야소가 예수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예수가 이제 신약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983회예요. 사용된 빈도수가 이제 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크고 높은 이름입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이렇게 떠받들고 높여준 게 뭐냐? 누구냐? 누군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이에요? 세상 역사가들? 아닙니다. 예수 스타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막 추종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떠받쳐주는 그건 아니죠. 베드로 그렇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빌립보 2장 9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셨으며 또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으니 그분에게 뭐라고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며 또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의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는다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예수의 이름이 뭐다? 가장 권위 있는 이름, 가장 권능 있는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 큰 이름이다. 그 앞엔 전부 다 무릎 꿇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면 교회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이다. 사람들은 현자들이나 영웅들의 이름을 높이지만 하나님 높이신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분은 주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훨씬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는 훨씬 뛰어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얻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이나 라파엘이나 우리 이름 루시엘이나 이름들 막 하잖아요. 그런 이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 이거예요. 천사들은 그분을 섬기고 복종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러면 그분께서는 어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는 거죠. 어떤 천사들도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 아닌 거죠. 어떤 천사들도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 아니고 아담부터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피조물이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은 오늘 역사상 딱 한 사람, 딱 한 명,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 어떤 천사도 낳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낳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이든 그룹들이든 서랍들이든 사람들이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낳으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예수만 믿어야 되냐? 부처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한데,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고, 하나님 낳으신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낳으신 사람, 하나님 낳으신 아들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 큰 이름, 위대한 이름이다.
에베소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다른 이 뭐라 부르는 뭐라고 누구를 뭐라고 부르든 간에 모든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다. 예수님 이름과는 뭐 누가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비교 대상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은 세대를 초월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곳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지금 세상이나 다가온 세상이나 하늘과 땅이나 땅 아래의 모든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거룩한 이름,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 신뢰할 수 있는 이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내가 급할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게 내가 위험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뭐가 필요할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아무도 없네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이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내가 모든 것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부를 수 있는 한 이름이 있다고. 예수님이 바로 뭐 구원의 이름입니다. 구원자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라는 게 뭐야? 그건 구원자 이름, 구원을 주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지저스 할 때 J 있죠. 그게 여호와예요. 뒤에 SUS, 그게 서스게 세이비어입니다. 그게 지저스예요.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또 그녀가 하나둘 낳으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이는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이. 죄들로부터 구원. 예수님의 사역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고 유대인들은 그분을 나사렛 예수라 불렀는데 그 이름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첫째, 예수는 구원의 이름이다. 예수는 구원의 이름이다. 구원의 이름이다. 말하면 구원을 주는 이름, 구원자 이름이다.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해요. 그럼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도 아니에요. 누구에 관한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누구에 관한 거예요. 누구에 관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어떤 사람 안에도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 가운데 주어진 다른 이름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반드시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되느니라. 구원받아야 하느니라. 알겠죠? 그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 즉 다른 어떤 존재에도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로마 10장 13절.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것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즉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구원이라고 하면 주로 원수들에게서 구원, 포로됨에서 구원, 역병에서 구원, 종살이라는 데서 구원, 기근에서의 구원, 빚에서 구원이었어요. 왜? 빚을 지는 것이 곧 구약에서 빚을 지는 것은 빚이 곧 뭡니까? 죄수야. 빚을 졌다 그러면 그건 포로가 되거나 종이 되거든요. 몇 년씩 종을 살아야 된다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빚 졌다는 말은 곧 빚을 용서하옵소서 이런 말이 왜 나온 것 같아요? 빚이 바로 구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빚을 갚아주는 게. 응?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고 이미 이게 살이 나온 거 아닙니다. 빚 졌다는 말이 죄야. 빚이 바로. 응? 구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에서 구원, 그리고 죽음의 위기, 그 생명의 구원이죠. 한마디로. 병자가 병에서 구원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포로된 자가 포로됨에서 구원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신약에서 구원은 주로 죄에서 구원, 혼의 구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혼의 괴로움, 슬픔, 고통 또는 절망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내가 너무 괴롭고 내가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응? 내가 지금 알코올 중독자야. 나 알코올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응? 나 마약 중독자야. 내가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어. 근데 마약이 이미라는 게 한 번 약쟁이는 영원한 약쟁입니다.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끊었다고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걸 누가 믿어? 뭐 혹 있겠지만 그건 누가 믿냐고. 근데 그보다 더 강한 그 권능, 해방을 주는 권능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뭘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이 말은 뭐냐면 뒤에 이 일이 있다고. 뒤에 일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일이 있으리니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게 and it came to pass.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리니 뭐라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그 킹잼성의 앞에 and it came to pass 아니면 and it shall be 뭐 이렇게 it shall come to pass 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리니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이 말은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지니? 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었던 구원이 뭔지 아세요? 가난해서 구원했어요. 진짜로. 얼마나 가난했는지는 뭐,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시골은요, 서울하고 한 30년 차이 났어. 우리 꼴짝이 얼마나 꼴짝이었는지. 제가 집사람 우리 이제 결혼 전에 집에 데려갈 때 전기 들어와요 그랬어요. 대구공항에서 내려서 우리 군위를 거쳐서 우리 가는데 여기 전기 들어오고 지금 그때 아스팔트를 달리고 있는데 그걸 말하면 어떡해. 지금 먼지길을 달린 게 아니라 그때부터 아스팔트가 다 깔려서 저희 동네가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데 그 전기 들어와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왔다 그랬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진짜 가난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사글세방에서 시작해서 기도하면 전세방으로 바뀌고 또 기도하면 자가로 바뀌고 뭐 이렇게 다음에 아파트로 바뀌면 그럼 어때요? 기도하지 누가 안 해. 진짜 열심히들 냈죠. 근데 다 간증하잖아 성공했다고. 그런 증언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왜 하도 가난이 막 원망스러우니까 그걸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는데 막 불신자 그렇게 외쳤는데 전부 다 아멘 해버린 거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니까 그때 뭐 그 노래를 우리도 영원히 잘 살아보세요 했으면 나을 뻔했는데 한 번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네. 한 번 잘 살아보는 게 아니라 좀 계속 잘 살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역사상 5,000년 역사예요. 지금 한국만큼 남한만큼 잘 사는 때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 나가보고 진짜 기겁했습니다. 진짜 LA 거지야. 한국 사람 눈에 볼 때 이제 한국에서 미국 어학연수 오거나 영어 뭐 방학 때 잠깐 온 사람들은 LA 공항 내리면 엄청 실망합니다. LA 공항부터 인천공항과는 비교가 안 돼요, 아예. 인천공항을 탔던 사람이 LA 공항 내리면 이게 뭐야, 시골 정류장 같아. 지금 그래도 많이 레노베이션 한 겁니다, 몇 년 동안. 아이고,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아직 콘크리트에 이게 뭐 진짜 황당하죠. 진짜 LA 거지가 따로 없습니다. 그건 얼마나 한국이 잘 산다는 뜻인지 알겠어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산다는 뜻이. 한국 사람은 잘 몰라요. 진짜 완전히 가난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뭐에서 구원받든지 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하자.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잖아요. 누구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성경 지금 여기 앞에 그리고 이런 일이 이게 좀 앞에 아예 번역 안 해버렸죠. 지금 금정역에는 이거 번역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근본적인 게 번역돼 있어요.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이렇게 번역돼 있습니다. 이 일이 이런 일이 있으리니 뭐가 있다고요? 누구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뭐든지 받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어디 감히 누구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느냐 그런 거 있죠. 이름을 함부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른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 애가 어른 이름 부르면 돼, 안 돼? 그럼 맞아 죽을 이야기야. 어디 함자를 이렇게, 이름조차는 말도 안 쓰고 춘부장께서는 잘 계시는가? 춘부장이 누군데? 우리 집엔 춘씨 없어요. 그러고. 그러겠죠.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은 뭘 알아서요? 이름을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했는지 아시겠죠? 진짜 귀하게 생각하고 어디 애들이 이름을 함부로 올려요. 이름 어디 함부로 올려.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가 못해서 이름 대신에 별호를 부릅니다. 별호를 정하고 한국들 시골서도요. 시골 사람들조차 아무리 무지렁이라도 이름 안 부릅니다. 거기 김천댁, 안동댁 이래 불러요. 왜 그래 부르는지 아세요? 그걸 태코라 그럽니다. 태코를 지어서 별호나 태코를 불렀다고. 이름 따로 지어요. 따로 지어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별호고 태코가 다 있어. 부를 때 누구 댁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부르지 이름 안 부릅니다. 근데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 그게 아니고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지하 감옥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레미야가 33장 55절에 오 주여 내가 낮은 지하 감옥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어디서 불렀다는 거예요? 낮은 지하 감옥에서.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서도 부를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 주님은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구출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리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할 것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를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자. 첫 번째 사용하는 방법은 뭐죠? 부르는 겁니다. 이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하고 부른 것 같은 거예요. 갑급하면 아빠 하고 부른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나 부를 때는 우리가 나 부를 때는 폰 사용할 때야. 내가 폰을 항상 비밀번호를 걸어놔가지고 마음대로 못 쓰게 해놔놓으니까 이 폰을 사용할 때는 아빠 하고 불러. 그러니까 필요해서 부른 거잖아요. 부르겠죠. 배고프면 부르죠. 뭐 좀 해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뭐 할 때 부를 겁니다. 맨날 전화 한 통 없는 게 갑자기 나한테 콜을 했어. 그 왜 부르죠? 돈 좀 달라는 거겠지. 부르는 거는 뭐지?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예. 내가 주님을 부른다는 건 뭐죠? 필요해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필요하면 필요를 공급하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주님을 불러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시기 전에 그냥 일단은 불러야 돼.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 예. 그럼 주님께서 당연히 여러분이 쌩까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지. 최소한 고개는 돌려서 왜?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그러면 구하란 말이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는. 첫 번째, 예.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일단 불러.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 다음에 뭐 한 거죠? 다음 더 쉽지. 구하는 겁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불러. 배고파요. 부르는 겁니다. 그건 필요를 구하는 거지. 그 둘째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때 원하는 것을 구할 때 필요한 이름이 뭐냐? 그 구할 때 필요한 이름이 있다고. 구할 때 그냥 막 구하는 게 필요한 이름인데 예수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구하라, 찾으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자 그분의 권위를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람이라. 만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나오죠.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 이게 뭔 같아요? 이게 어떤 겁니까? 예수. 내가 당신 이름을 좀 사용합시다. 당신 이름 좀 빌립시다. 이러면 어때요? 안 되지. 이건 도용인데, 남용인데, 오용인데, 남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큰일 나지. 남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있나? 그래서 이름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이름이 있어요. 롯데관광이라고 있죠.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롯데관광은 롯데그룹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롯데관광 만든 그 창업주가 사장이죠. 처음 시작 같은 분이 신격호 씨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신격호 씨, 그 롯데 회장 신격호 씨를 아는데, 내가 뭘 좀 도와줄까 내가 관광에서 하나 살려왔는데 이름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롯데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그 롯데관광입니다. 우리나라 하나관광인가 하고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여기가 롯데관광이. 1위 아니면 한국 여행업체에서. 그 정도의 업체가 된 거는 앞에 사람들 다 그게 롯데 건 줄 알아요. 롯데 건 줄 알아요, 실제로.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가까운 교회에 뭐 사랑의 교회인가 뭐 있죠. 이 오정현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시죠. 여기 가까운 그것도 그 옥하는 목사님한테 부탁한 게 그거였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그 교회 이름 좀 쓰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지교인 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근데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름이 중요해. 근데 말씀 침례교 쓰면 안 돼요. 누가 우리 말씀 침례교 좀 씁시다 그러면 그건 별로 좋은 저건 그 성공할 이름은 아닌데 이름이라는 게 그런 거 이름 타고 들어가는 건데 누구의 이름을 쓴다요. 그럼 내 이름 써라. 내 이름으로 뭘 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권위 있는 이름, 어떤 유명한 이름, 권위 있는 이름이 내 이름 써라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뭐 반 이상 적고되어 가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을 구한다는 게 뭐냐?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사람 그런 게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때문에도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시골 사면 돈 없으니까 일단 돈 들어올 때가 1년에 몇 번 없거든요. 그럼 그냥 평소에는 그냥 외상으로 쓰는 거야. 일단 먼저 물건을 사고 돈을 나중에 갚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갚겠다. 응? 이게 외상인데 물건을 파는 사람은 후에 그 사람이 돈을 갚겠다는 말을 믿고 물건을 주는 거죠. 외상거래 기본은 뭐죠? 신용입니다. 일종의 신용거래예요. 외상거래한 건데 신용거래인데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이 신부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신부름 가서 뭐 좀 사와라, 뭐 좀 받아와라, 뭐 어떤 막걸리를 받아와라, 담배 사와라, 뭐 시장 가서 뭐 갖고 와라, 이런 신부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돈을 주면서 사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사오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이름 대고 그냥 긋는 겁니다. 가게에 가서 내게 신분을 시킨 어른의 이름을 대고 물건을 받아오고 했는데 훗날 알고 보니까 이게 회사에서 발행하는 약속음이란 게 다 이거야. 약속음이 다 외상입니다. 약속음 찍는 거 있죠. 음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면 그게 부도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외상거래예요. 외상값을 떼인 것과 같은 게 그게 부도거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수표,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 개인수표가 다 외상거래예요. 다 근데 은행이 지급한다는 보장하에서 하는 건데 안 되면 그냥 부도체크, 볼랭크가 되는 거죠. 크레딧 카드도 전부 사실은 모두 신용을 담보하는 외상거래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죠? 지급자의 능력, 신용입니다. 지급자의 능력을 믿는 게 그게 신용이죠. 그게 크레딧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서명이 된 수표를 주시면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쓰라고 하면 여러분 단번에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 써라, 내 이름 써라. 내 이름을 몇 번 쓸 수 있습니까? 주님 이름 내가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뭐 마음대로 써라.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사실은 다 소유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의 기쁨이 가득하리라. 주님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게 뭔 말이냐? 유대인들은 그동안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방향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그들과 달리 그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시인하고 입증하는 겁니다. 이게 신용의 뭐든 보증이에요. 지금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100%. 이것은 기도에 사용되는 아이디 카드고 비밀번호고 서명과 같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라.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장 흔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크레딧, 예수님의 그 신용, 예수님의 크레딧과 지급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부도 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구하면 받는다고. 어떤 국가는 어떤 재벌도 네가 구하는 건 뭐 왕이라도 줄 수 없는 거다. 그럼 네가 구하는 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가 구하는 것은 네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나한테 구한 건 뭐라고? 내가 줄 수 있는 거고 줄 수 없는 게 없어요. 그걸 줄 수 있는 거라고.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주님이고 능력자가 주님이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풍성함과 궁핍함은 이 삶의 모든 요소를 결정짓는 것은 학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불행이, 성공과 실패가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만족과 불만족, 만족과 불평이 그것을 결정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잘 쓰세요. 예수 이름을.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라, 구하라. 셋째, 예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선포하는 겁니다. 자꾸 예수 이름을 외쳐, 선포해. 뭐 자꾸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냐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선포할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선포되어야 하리라. 선포되어야 하리라. 그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이나 유다에서뿐 아니라 그분을 선포하는, 유다에서만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맨 끝지역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이었고 그분을 선포하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이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이 주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포한다, 예수를 전한다는 게 뭐냐? 그분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나 예수야, 나 깔보지 마, 나 예수야.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이랬어요. 내가 그니라 이랬다고. 그 예를 들어 뭐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딱 듣고 있다가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야? 네가 지금 기다린다는 네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내가 그니라. 주님은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면 내가 그니라. I am he. 니들이 지금 말하고 기다리고 믿고 뭐하고 하는 내가 바로 그라고. 내가 그니, 니들이 지금 말하는 바로 그니라고. 내가 그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 예수라고. 그러면 예수를 선포한다는 거면 주님께서 선포한 방식이 내가 그니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과 예언서들 시편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가 예수란 말입니다. 그분이 여자이시고 아브라함이시고 다윗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나오신 아들,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선포한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거다 그러죠. 다음 예수를 선포한다는 건 뭐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성경의 성취,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분은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셨고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일어나셨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의 죄가 되셨고 우리의 율법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행하셨느냐고. 나를 위해서 뭘 행하셨느냐고. 무리를 걸으셨다. 그건 나를 위해서 걸으신 건 아니지. 오병이요, 난 뭐 먹어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어떤 병자를 고치셨다. 그건 내 병 고친 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뭐냐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고. 나를 위해서 죄가 되셨고 율법의 저주가 되셨다고. 나를 위해서 주님 하신 일이 그게 뭐 죽으신가 부활이다.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다. 그게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뭐 예수를 선포하는 일이다. 이거. 그분이 한 일들을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의의 선포자예요. 여러분이 복음 선포자고. 다음 세 번째가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전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들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또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믿은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 선포예요. 여러분은 바로 말씀을 듣고 나누면 여러분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노동자, 노역자가 아니라 사실 전부 다 사역자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사역자, 내가 현장에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는 내가 뭐다? 말씀의 사역자예요. 내가 말씀의 사역자예요. 내가 말씀의 사역자예요. 우리는 모두 주 예수님을 선포하는 선포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제가 셋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법, 이게 예수님을 선포하라. 예수를 선포하라. 넷째,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것, 권능을 행하라. 권능을 행하라. 예수님의 이름은 병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권위의 근원, 권능의 근원으로 사용됩니다.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는 다리를 저는 불구자였습니다. 안전병이었던 거죠.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바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구제물이에요. 돈을 좀 받길 바라는 겁니다. 오늘은 수입이 좋네. 오늘 많이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좀 구제를 하니까. 그래서 성전 앞에 딱 앉아 있으면 우리 교회 앞에 누구 딱 앉아서 돈 달라고 쳐다보고 있으면 참 난감할 것 같잖아요. 시장통에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는데 하필이면 교회 앞에 딱 앉아 있으면 진짜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거지도 자리를 잘 잡은 거야. 성전문에 딱 앉아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 그런데 돈이 없네. 예수님이 돈을 안 남겨놓으셨어. 그냥 승천하셨어. 응? 제자들에게. 그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요한이 그죠? 사도행전 3장 6절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더라. 은과 금은 내게 없느니라. 좋다 말았죠. 쳐다보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은과 금은 내게 없느니라.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거. 내게 있는 게 뭔데? 내게 있는 게 뭐냐고. 여러분이 가진 게 뭐예요? 제자들은 돈을 구걸하는 그에게 돈을 주는 대신에 주의 이름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걷고 뛰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기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행한 주의 제자들을 보았는데 베드로는 그때 말하기를, 자, 사도행전 3장 1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하여 너희가 이 일에 놀라느냐? 혹은 어찌하여 너희는 마치 우리 자신의 권능이라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이러면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아니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느니라.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했느니라.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에게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완전한 치유를 주었느니라.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을 치유했다고요.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는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이들이 행한 표적을 사도의 표적들이라고 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평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손을 얹으면 병을 낫게 할 수 없지만 병 고침을 받도록 기도할 수 있고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너희 가운데 어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주의 기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그들은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만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이 그에게 용서받으리라.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치유되리라. 의로운 자의 효력이고 뜨거운 기도는 효용이 많으니라. 우리 개성에 이게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미는 잘 와닿아요.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뭐라? 효용이 많으니라.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고.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효용이 있다고. 효과가 있다고. 아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능은 뭐냐? 죄를 이기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남들이 세상 사람이 절대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는 뭐냐? 권능을 행한다. 무슨 권능을 행하느냐? 죄의 권능을 이긴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죄의 권능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의 정욕, 죄의 시험, 죄의 힘을 이기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높은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과 싸워 이기는 것,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고 이기는 것은 엄청난 권능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을 거절하는 것,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은 큰 권능입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른 것은 큰 권능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것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얻는 큰 권능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사망의 공포, 사망의 두려움, 사망에 대해서 절절매지 않는 사람들, 그게 없는 사람들 뭐라고요? 그게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나의 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없단 말이죠. 그게 엄청난 권능이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에 주와 같은 신이가 아무도 없나이다. 오 주여,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주의 이름은 뭐하다?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어떤 권능이냐고요? 사실은 부활의 권능이죠.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의 권능이라고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이름의 권능으로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왕이 필요하다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바라는 게 다윗 왕이죠.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백성들은 평안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다 승리자고 정복자의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다윗 시대 40년이 그랬습니다. 다윗 시대 40년은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인데 백성들은 똑같은 백성이고 똑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차이가 뭐였습니까?
사울 40년은 외적에게 늘 시달리는 삶이었어요. 어떻게 막아야겠네, 막아냈지만. 다윗 40년은 뭐죠? 외적을 정복하는 시대였어요. 똑같은 백성들이 느끼기 어떻겠어요? 외적을 시달리는 40년하고 정복하는 40년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백성이 똑같은 민초가 경험하는 삶의 질은 뭐죠?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왕이야. 하늘의 왕국에 사는 이 왕국의 자손들, 이 왕국의 시민인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당연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정복자,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지. 우리가 바로 이기는 자고 그렇게 사는 거지. 왜? 예수가 나의 왕이니까. 성도들의 왕이요 하잖아요. 예수님 성도들의 왕이잖아요. 예수님 평강의 왕이고. 당연히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사는 삶은 삶이 달라지는 거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그래요. 예수의 통치를 안 받으니까 그럼 뭐 이제 개판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지. 예. 다섯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지금 사용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사용법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교제하라. 교제. 예. 교제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성경에서 교제라고 하면 이제 성경에서 교제라고 하면요. 교제라고 하면 그냥 사귐, 펠로십이죠. 그냥 사귐이 있고 다음에 교제라는 의미가 뭐냐? 나눔이에요. 성경에서 교제 딱 두 가지 의미입니다.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는데 서로 교제한다고 할 때는 물질적 나눔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돈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그러죠. 빌려주고 받는 돈놀이가 아니라 돕는 것이 교제입니다. 돕는 것이 교제예요. 고린도 교회는 기근을 닥치는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냈는데 그게 뭐죠? 예. 성경 이걸 섬김의 교제, 섬기는 교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섬김의 교제를 우리에게 맡게, 섬김의 교제, 교제라 그래요. 그 연보를 거둬서 보냈는데 그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이방 교회의 교제가 된 거지. 그게 섬김의 교제라 그래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 후원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 후원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으니 첫날부터 지금까지라.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이제 바울 사도에게 선교 후원을 했어요. 재정을 지원했다고. 근데 그걸 뭐라냐? 복음 안에서 교제라 그래. 복음 안에서 교제. 여기서 교제란 말은 말로만 사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짐을 나누어주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일을 말하는데 이것이 성경적 교제입니다. 우리는 성도들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주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원해서 주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연보나 구제금을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에 의해 너희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도록 부름받았다고. 주님과 서로 뭐 주고받는 관계가 됐다고요. 말과 감정과 이것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됐다고. 이 교제는 주님과의 사귐과 더불어 주님과의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어떤 사람 자신이 유력 정치인이나 대기업 회장이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관계다. 이것만 가지고도 막 자랑하죠. 뭐 사진 하나 찍으면 뭐 사진가 자랑하고 이러는데 한국 어떤 대기업 회장은 자기 아들을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과 교제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그 사람 글에 나와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든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하고 줄을 대가지고 왜? 한국에서만 팔아먹고 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때 회사 물려준 거 더 귀한 게 자기 인적 네트워크를 물려주는 거였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누가 교제하고 누구가 그래서 계속 그거를 하는데 가장 공을 많이 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과 네트워크를 맺어야 된다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뭐죠? 가장 중요한 거지. 우리도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뭐 자식한테도 마찬가지고. 네 하나님과 그게 돼야 된다. 응?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영적 희생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 이는 둘 또는 셋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거기에 내가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한가운데 계십니다. 이는 주께서 모임의 방관자가 아니라 그 모임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 함이니라.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교제를 하는 거지.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이 모임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무슨 교제가 돼? 예수가 있으니까 목사님 하고 이것도 되는 거지. 형제님 자매님이 되지. 예수 없으면 무슨 형제님 자매님이 왜 나를 형제라 불러? 네가 나 언제 봤다고? 예수 때문에 형제님하고 형제님 자매님하고 자매님이지. 예수 아니면 예수님 이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인종과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고 신분과 지위와 직업과 학문과 성별을 초월해서 하나로 묶는 띠입니다. 요즘 교회는 주 예수님의 이름보다 다른 슬로건으로 모이고 뭉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슨 모임을 만들고 일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회중,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분의 임재 약속이 이 모임에 그분의 이름 모인 곳에 그분이 계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성도의 모든 말과 행동, 판단, 삶의 기준이 됩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위로나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 의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모든 것을 말이든 행위든 뭘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여섯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싸울 때는 예수 이름으로 싸우라고요. 그냥 싸우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라.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승리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승리자 이름, 정복자 이름, 이게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으로 군사들이고 전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는 싸워야 할 적이 있습니다. 죄와 마귀와 세상, 육신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를 대적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도리어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지리자들을 대적하여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싸워야 됩니다. 싸우려면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적을 어떻게 싸우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 믿음의 전쟁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전투 경험이 전혀 없고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싸우면 귀찮은 것이고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는 싸움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야 승리가 있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땅 위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난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이게 뭔 말 같아요? 너희가 전사라고, 너희가 싸우라고요. 주님께서 검을 보내러 왔다잖아요. 우리는 평안하게 이 땅에 여행자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사로, 군사로 사는 이 세상 자체가 배틀그라운드예요. 배틀필드라고. 이 세상이 배틀필드예요. 검을 보내러 왔다는 것은 싸우라 승리하라는 거예요. 싸우라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는 주께서 주신 장비들로 자기를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갑옷은 기본적으로 방어용입니다.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곧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취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성령의 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일곱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와 화해. 용서와 화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 같이 내가 너를 받아준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 용서하라 합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다른 거 없고 내가 그게 한다 큰 이익이 돼서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중보 역할을 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분에 대하여 모든 예언자들이 증언하되 그분의 이름을 통해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모든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다고 증언했다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 있던 죄인들, 저주의 심판의 대상이 된 심판의 대상이 된 죄인들이 그분의 이름을 통해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죄들의 사면을 받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이 곧 죄의 용서의 통로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용서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제거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내가 너희 곧 어린 자녀들의 손으로 이는 너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다고. 너와 너희 죄들이.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고 우리 죄들이 다 용서되었단 말이죠. 우리의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들의 사면을 주는 이름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21절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어서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내가 말하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에 의해 그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한때는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들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지금 그분께서 화해하게 하셨으니 뭘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때문에 화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with와 of예요. peace with God, peace of God. 하나님과 peace with God이 되면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예수의 피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거지.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런 적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저는 어디 어떤 분이 전도 좀 해달라고 자기가 전도를 못해서 데려왔어요. 저한테 복음 좀 전해달라고. 자기 친구인데 근데 어느 학교 교사라더라고요. 근데 정식 교사가 아니라 늘 임시 교사라면 뛰어서 좀 생활이 좀 공핍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르신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인데, 성경을 선물했더니만, 그 다음 이제 몰래 와서 성경을 놓고 갔어.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이 너무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은 되게 올곧게 보이고, 그래요. 참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근데 한해서 기독교나 교회에 대한 반감이 많고, 하여튼 그런 분 있잖아요. 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난감해서 내가 너무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하면서 이 구절을 딱 읽혔어요. 그냥 내가 길게 안 할 테니까 내가 3분만 시간을 달라고 와서 이 고린도서 5장 20절을 딱 펴가지고 이걸 딱 그냥 당신 입으로 한번 읽어보라 그래. 내가 안 읽어주고 읽어보라 했는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화해하시죠.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딱 잡혔어요. 그분이. 화해하라 이 말에 왜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대적하냐고.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싸운다고 득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워봐야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누가 이야기해봐야 어느 목사가 어떻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어느 장로가 어떻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위선자고 뭐 아무리 욕해봐야 내한테 일도 득되는 거 없는데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했더니만 갑자기 그렇게 말만 한다 뭐 입이 탁 닫히면서 꼼짝을 못하는 거야. 이게 완전 딱 그 사람 마음에 딱 박힌 거야. 근데 결국은 회심까지는 안 됐어요. 그냥 가버리셨는데 되게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성경 딱 하잖아요. 바울 사도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뭐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죄인들 간의 화해, 유대인들과 이방인 간의 화해, 남자 여자의 성별의 화해, 인종 간의 화해. 얼마나 인종 간의 이게 벽이 많지 아세요? 우린 중국을 뗀 놈이라 그러고 일본을 외놈이라 그러고 걔들은 우리를 뭐라 그러고 이탈리아 사람 독일 사람 뭐라 그러고 독일 사람 이탈리아 사람 이게 말도 못합니다. 그 욕들이 보면 그 인종비하 민족비하가 근데 예수 믿으면 다 해결이에요. 예수 믿는 일본 사람 우리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크리스천이에요. 예수 믿는 중국 사람 만나면 중국 사람들 예수 믿어? 예수 믿는 누구? 아프리카 사람. 인종에 대한 편견은 다 싹 사라진 게 뭐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냥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냥 됐어, 오케이야.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세상에 모든 것에 벽이 있고 골이 있죠. 근데 모든 것에 벽을 허무는 게 뭐다? 예수입니다. 우리 가족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에 벽을 허무는 건 예수고, 모든 것에 화해의 그 중보, 화해의 그 촉매제, 화해의 이 다리가 되고 길이 되는 게 뭐다? 예수예요. 예수님이 화평한 물이잖아. 그분이 화해의 화목제물이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면 하나님의 화평이 내게 임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화평이 딱 임하면요. 그냥 다 용서가 돼.
그 참 별같지 않은 별별 짓다 그 인간이 다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된다니까. 그 진짜. 근데 그게 아니면 꼬투리 잡아내서라도 화해 안 해요. 8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음, 하나님을 알라요. 예수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명사예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전 세계 사람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게 뭔데? 누굴 믿는다는 건데? 네가 말한 하나님 대체 누군데? 뭔데? 그러면 난감하지. 응? 안 그래요? 그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추상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가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게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분이 예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진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진리를 계시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세상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다잖아. 예수가 하나님을 세상에 계시하고 나타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드러내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그분이 사람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러나 그분 자신을 무명한 자로 만드셨으며 그분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또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소서.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지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늘을 보지 못하였으며 독생자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으니 그분께서 그분을 선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독생자께서 뭐라고? 그분을 선포하셨다고. 그분을 드러내셨고 그분을 계시하셨다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의 통로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하며 진리의 궁극적인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외에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며 믿는 자들의 영생을 보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안전과 보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혼들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받은 생명과 구원은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증이라고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다음 고난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이지만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또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박해를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 이로써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흔들리지 않게 하랍니다. 이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아느니라. 이렇게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 이게 크리스천들이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다. 예수 이름은 기도할 때 쓰는 이름,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 이름, 구하라 이거 구하라. 이름을 처음에 부르라, 구하라. 다음 셋째 선포하라죠. 우리가 선포할 이름,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선포하는 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거라 그랬죠. 다음 예수님의 이름 가장 높은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위의 이름, 권능의 이름, 존귀한 이름이다. 다음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과 권위의 이름,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을 행한다. 기적과 영적 승리를 이룬다. 이 권능은 뭐냐? 죄를 이기는 권능이다. 육신의 정과 욕심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다. 이거. 예수 이름은 신앙체, 우리가 예수 이름은 모임을 갖죠.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우리가 하나로 묶어진 교제의 이름입니다. 다음 예수 이름은 심판과 승리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용서와 화해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궁극적 계시가 예수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 이름은 영생과 소망의 이름이고 보호와 피난처의 이름이고 순종과 제자의 삶을 이루는 이름입니다. 성도가 따라가며 살아가는 이름, 모든 본은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보기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이름이다. 본이 되는 이름이다.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해야겠습니다. 이번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예수의 사용법 매뉴얼이 엄청 복잡한 게 아니죠. 굉장히 쉬워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 붙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에 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겠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하는 거. 이게 바로 이게 기도할 때 쓰는 이름이고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예수 이름을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것. 예수 이름으로 화해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 이름으로 교제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예수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시작과 끝이 다 예수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거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분이 누구신지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들을 또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식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란 분, 그 예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를 저희가 평생토록 남은 모든 날들 동안 알고 따르고 또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넘치는 복을 넘치는 복을 저희가 정말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